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우리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 찬송 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99번 나라 사랑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세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보고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자매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다시금 주님 앞에 성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보여드립니다. 주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살았던 것들, 잘못 판단했던 것들, 잘못 생각했던 것들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자매의 기도를 받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한홍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 먼지와 같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주님께 한없는 경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 이 시간을 통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성령 강림하신 후 넷째 주일이며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으며 제자들은 순종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였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우리 또한 순종하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영성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에게 병나음을 잊게 하여 주시며 마음의 평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1950년 6월 25일 민족 최대의 비극이었던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71년이 되었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수많은 사람이 삶의 터전과 목숨을 잃었으며 형제끼리 총뿌리를 겨누어야만 하였고 분단으로 부모, 형제가 갈라서는 이산 가족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슬픔과 아픔을 뒤로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남북의 모든 형제들이 살아계신 소망의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계명대로 하나님만을 믿으며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임을 깨닫고 믿음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부모 자녀 간의 화목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효도를 다함으로 약속하신 이 땅에서 허락하신 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계명인 이웃에 대한 재물을 탐하지 말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어진 여건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돌보며 인간의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선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친교와 교육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장년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며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지도하고 이끄시는 선생님들에게 능력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는 우리 교회, 활기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연로하시고 병환 중에 계시는 형제들이 많이 계십니다. 평생 믿음 생활하셨던 그들의 입에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통 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투병 생활하시는 그들에게 감당치 못할 시련은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며 속히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헌신의 기회를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앞길을 인도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봉사자들과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찬양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뒤 분, 옆분 서로 마주 보시면서 사랑의 눈길을 교환해 주시고요. 격려하시면서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함께 잠깐 인사 나누시고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참으로 아름다운 새로운 생명, 우리 용산제일교회 우리 김장식 집사님의 손길 인도함 받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함대길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대길 성도님은 이만방 집사님의 제자가 되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김장식 집사님께서 이만방 집사님의 제자가 되시는 함대길 우리 성도님을 또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함대길 성도님 오늘 이렇게 우리 용산제일교회 예배 자리에 올라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아름다운 손길, 김장식 집사님의 손길을 함께 붙잡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주시는 귀한 평강을 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된 삶으로 나가게 하옵시고 꿈과 소망이 결실되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도 한 지체로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정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섬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시고 새가족부와 함께해서 좋은 시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평화롭게 지내야 되고 마침내 통일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지만 조금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용산제일교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거의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하셨거든요. 이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은 제한 없이 언제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당에 올라오셔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 예배, 교회 근거리 거주하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를 많이 애용해 주시면 더욱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모이는 소식입니다. 교육위원회 오늘 예배 끝난 후에 다윗실에서 있습니다. 사마리아 헌금이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구역 모임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6구역과 14구역이 모이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 참조하시고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고 우리도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페이지 수로 5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시간에 우리 서재 선생님 올라오셔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서 간 것이니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사 감옥죄로 보내셨도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성령이 이처럼 우리 사랑하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주가 우리 안에 계셔 나도 주님 영원히 가리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고 우리 모두도 감사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금주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아주 감동적인 장면 하나씩을 들라 한다면 어떤 장면을 들 수가 있을까요? 저는 서슴지 않고 신약 성경에서는 둘째 아들, 소위 탕자라고 표현하죠. 그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멀리서 먼저 아들인 것을 알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그 장면,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장면이 글쎄 어디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의 장면, 참으로 두 장면은 서로 닮아있는 점도 많고 아름답습니다. 신약 성경 탕자의 그 비유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면, 도시에 나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끼니를 때우게 되었는데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내가 아버지에게 가야 되겠구나.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많은데 여기서 이러다가 내가 굶어서 죽겠구나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감동이죠. 그리고 발길을 돌려서 가는데 그 마음속에 짐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과연 아들로 삼아줄 것인가. 걱정이 됐는데 그 다음 들어오는 생각이 용기가 났습니다. 좋다.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삼아주지 않으면 내가 품꾼이 되면 되지. 품꾼이라도 지금보다는 낫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돌아오기만 해봐라. 제일 큰 잔치를 베풀 것이다. 더 좋은 생각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온 그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마 울었을 거예요. 너무 기뻐서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장면이지만 의미를 확장시키면 이 장면 역시 화해, 아버지와 아들 부자 간의 화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형제 관계의 화해 장면입니다. 에서가 달려가서 야곱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서로 안아주며 서로 입을 맞추며 서로 옵니다. 이게 얼마 만에 형제 상봉인가? 무려 20년 만에 만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야곱과 에서는 이렇게 오랜 세월 서로 반목하며 살아왔을까요? 이들에게는 복잡하게 얽혀있던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인들 문제이기도 하고 부모님들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불행한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살인만은 피해야 되는 상황. 이 정도면 거의 극한 상황이죠. 가만 놔두면 살인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엄습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 관련된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리브가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거든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도망가라는 겁니다. 내 오라버니 라반 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몇 날 동안. 근데 그 몇 날 동안이 20년이 됐습니다. 몇 날 동안 피해 있으려고 했지만은 그 시간이 20년이나 지났습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둘이 만나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자 상봉이나 형제 상봉이나 그림이 조금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회개와 화해를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화해는 회개와 용서를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6.25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예전에는 6.25 전쟁 기념 주일이라고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뼈아픈 전쟁을 기념만 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전쟁을 잊지 말되 미래지향적으로 서로 화해하고 통일해서 위대한 민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거창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형제 화해, 사실 거창한 것은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야곱과 에서는 왜 싸워야만 했을까? 싸우지 않았다면 화해가 필요 없을 텐데 말입니다. 왜 싸워야만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귀한 화해를 이루었을까?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싸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갈등과 싸움의 원인은 복을 가로챈 일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복을 가로챈 거예요. 잘못된 이해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야곱과 에서의 싸움의 원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야곱이 형 에서의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챈 것입니다. 형이 받아야 마땅한 복을 동생인 야곱이 꿰쓰고 속여서 가로채 버렸습니다. 관련된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길지만은 이 말씀 속에 갈등의 원인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빠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복을 빼앗기면 복이 없어지는 거로 끝나면 좋죠. 그런데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복을 빼앗기면 그 다음에 남는 게 뭐냐면 심각합니다. 이거 저주가 남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복이 아닌 의미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 복이 아닙니다.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복을 비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복이 아니고 저주에 가까운 거예요. 이러니까 아무리 형제라도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은 그의 형 에서에게 진짜 야근 짓을 많이 했어요. 출생 때부터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다 자라서는 팥죽으로 배고픈 형 에서를 유혹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형 에서는 그까진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낚시꾼의 미끼를 물듯 팥죽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게 씻지 못할 한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야곱이 기민하고 약삭빠른 점도 문제지만 에서도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소홀하게 여긴 것도 사실 문제고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분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명분을 소중히 여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싸우는데 아버지 이삭도 어머니 리브가도 한몫을 거들었습니다. 편애가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속이는 아들이 되도록 공범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속이는 걸 가르쳐 줬어요. 야,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털옷을 만들었어. 이렇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털로 겉을 꾸미고. 왜냐하면 에서가 털이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염소를 잡아가지고 사냥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말이죠. 그거 다 누가 코치했냐면 어머니가 코치를 했어요. 사기를 치라는 거야, 사기를 치라. 그래가지고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합작을 해서 형 에서에게 복을 아버지가 빌어주려고 했던 그 순간에 그걸 그냥 약삭빠르게 가로챈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에서는 동생 야곱을 마침내는 죽이기로 마음에 결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20년 동안 도망가 있었어요. 결국은 이와 같이 이해관계가 잘못되면 형제라 하더라도 갈등, 싸움 불가피합니다. 안타깝습니다. 형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이해관계 속에 빠져버리게 되면 말릴 수가 없어요. 재벌그룹의 형제들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나 예나 이해관계가 참 우리에게 아픔을 많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간단합니다. 답은
잘못된 이해관계 속에 빠져들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겨야 돼요. 좀 손해볼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첨예하게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기 위해서 서로가 자리 싸움을 하는데 치열합니다. 모두가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말이죠. 요한은 그의 어머니 치맛바람까지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왕력으로 오르시거든 저는 우편에, 하나는 위에 우리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렇게 앉아주십시오. 자리 싸움이 너무나 지나친 거예요. 아주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를 갖다 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고 자기를 낮추고 봉사하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교훈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손해보지 않고 살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갈등이 안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해관계에서 이득을 취하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요즘은 어떻게 해야 이익이 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게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참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이 그렇게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이해관계 속에서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아플 뿐이에요. 왜? 그 이해관계를 줬다 보면 예수님하고 이게 어긋나거든요. 우리가 손해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조금 양보해야지. 이게 처음에는 잘 되다가도 나중에는 계속해서 얻어맞고 계속해서 피해를 보니까 바보 취급을 받으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선하게 살려고 하면 선하게 사는 삶을 아름답게 드러내주고 칭찬해주고 서로서로 격려해줘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는 점점 더 그게 무시당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애들이 학교에서 집단 폭행당하는 것도 다 그런 의미와 관련이 돼 있어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이 화해의 정신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화해를 위해서, 인간과 인간의 화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화해하지 않고 살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화해의 삶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갈등이 해소되고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야곱과 에서의 삶으로 돌아가서 이 야곱과 에서가 서로 다투고 한을 품고 그리고 염려를 끼치면서 성경에서 사라져버렸다면 이건 참 낙담이 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일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게도 그 둘은 서로 만나서 눈물을 흘리며 화해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어요.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이렇게 20년 동안 싸웠던 사람들도 화해를 하니 나도 화해할 수 있겠구나. 이거 희망 아닙니까? 이런 희망을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갈등하던 사람들이 화해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화해도 화해지만은 야곱은 용서받아야 될 입장이거든요. 용서받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어떻게 화해를 이뤄나갔을까? 이 점에 대해서도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돌아가는 겁니다. 일단 만나야 되잖아요. 화해하는 사람들은 둘이 만나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당사자가 서로 만나는 것이 기본이고 제일로 중요합니다. 나는 그 사람 영원히 보지 않을 거야. 다시 볼 이유가 없어.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화해를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용서를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화해를 포기하고 용서를 포기하는 것은 이건 예배당에 올라오는 자세와도 맞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바치기 전에 화해 먼저 하고 올라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그 사람을 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언제 내가 봐야지. 다시 만나서 서로 화해를 해야지.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말이죠,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자기 야곱 본래의 집으로
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가고 싶어도 거기에 형이 돌아오면, 형이 찾아가서 죽이지는 않지만은 돌아오면 죽인다고 벼르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눈빛이 예전과 틀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너무 기민한 사람이어서 가는 곳마다 자기 중심적이고 꾀가 많아서 재산이 모아지는데 라반의 재산은 자꾸 줄어들고 야곱의 재산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자녀들도 야곱을 볼 때 이제는 그냥 눈을 보는 게 아니고 이건 조금 적대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눈빛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여기서 이러다 내가 큰일 나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가야 되는데 가면 에서가 기다리고 있네요.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 속에는 결단이 생겼습니다. 내가 형에게로 갈 것이다. 가서 만나자. 믿음의 결단이죠. 그리고 라반에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 집에서 20년 동안 살던 그 집에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나왔을 때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분명히 자기를 서슬이 시퍼렇게 기다리고 있는 형 에서가 있잖아요. 어떡할 겁니까 대체? 이거 지금 상황이 아주 난감하거든요. 그래도 일단 가는 거예요. 그게 용기예요. 과연 저 사람이 내 화해를 받아줄까? 나를 용서해 줄까? 우리가 화해를 할 때 한번 여러분, 저도 포함해서 스스로 한번 우리 심리적인 상태를 한번 살펴보죠. 근데 그게 용기가 안 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화해한다고 나 혼자만 당하고 되는 거 아닙니까? 용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화해할 것이다. 용서를 받으려면 일단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용서를 받으려면 일단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모습이죠. 마치 탕자가 그의 아버지에게 돌아오듯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남과 북이 이게 사실 참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 과제가 얼마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어쨌든 자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이죠. 통일은 차치하고 자주 앙내를 하다 보면 물꼬가 트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해를 하고 그래서 통일도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화해를 위한 믿음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거예요. 기도하는 거. 특별히 야곱에 있어서는 야곱의 일생을 바꾼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야복강가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상대방이 변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변했어요. 지금까지는 그 마음속에 우리 형 에서의 마음, 그 나를 살벌하게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 그거 걱정이 돼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 걱정이 돼서 염려했다고 한다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바뀌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이 바뀌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야곱이 이름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게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인격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발 뒤꿈치를 붙잡다는 뜻이에요. 발목을 붙잡다. 그게 좋은 뜻이 아닙니다. 늘 발목을 붙잡는 사람, 자기가 먼저 하려고, 먼저 차지하려고, 먼저 태어나려고, 그 뜻이 참 비열하지 않습니까? 늘 붙잡아요. 늘 붙잡아. 그 이름으로 평생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재물도 모으고 자기 중심이 되어서 말이죠, 늘 붙잡으니까 자기보다 앞에 나가는 사람들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꼭 붙잡아야 돼요.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데서 한 발짝도 옮기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드리고 너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너 붙잡는 사람 아니다. 너는 이제부터 뭐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이건 정말 너무 감사한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런 뜻도 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통치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오고 내 욕심을 부리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도해 가시도록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변화된 것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새벽녘에 야복강가를 넘어서 걸어오는데 보니까 아침 햇살이 환히 밝아오는데 그 아침 햇살을 보니 이건 옛날에 우리가 늘 같은 해를 봐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보던 해가 아니에요. 그 해가 하나님의 얼굴처럼 빛나는 해가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가 바뀌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 눈이 바뀌면 다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늘 자기 중심적인 사람 속에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고 이제는 비로소 형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가볍고 좋아요. 힘이 나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 있게 형이 아무리 군사를 400명이나 거느리고 온다 할지라도 떨림이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서로 화해할 수 있는 믿음, 그건 뭐냐면 이건 우리의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돌이키는 것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제일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제일 결정적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화해도 하고 우리 마음도 녹아지고 풀기도 하고 맺혔던 거 다 이게 해결되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설령 그의 마음속에 이런 좋은 마음이 생겼다 할지라도 에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는 지금 야곱의 기도와 관련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에서가 먼저 달려와서 말이죠, 목을 어긋맞고 안고 입을 맞추고 울고 있어요. 머릿속에 그렇게 염려했던 20년 동안 고민하고 형이 나를 죽일 것이다, 꿈에도 그것 때문에 단잠을 깼던 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형은 이렇게 야복강가를 넘어와서 보니 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그렇게 자기를 품어주고 용서하고 안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얼굴처럼 된 그 형님이 지금 내 앞에 있어요. 화해를 하고 있어요. 이건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렸는데 용산제일교회 제가 오기 전에 해남에서 해남묵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해남묵교회가 약간 아픔이 있어요. 전통 오래된 1905년에 교회가 창립되었는데 오랜 전통 속에 그 지역사회 이 호남 지역의 믿음의 젖줄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만 4번 일어나가지고 2개 교회로 나눠져 버렸어요. 참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갔었을 때는 나누어서 나간 교회는 다른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저는 남아있는 분들 그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목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해남 지역이 좁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 교인들이 늘 만나면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2개의 교회를 화해를 시키자. 그래서 총회장으로 비롯해서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씨름을 하고 결국은 화해 예배를 드렸는데 해남군 문화회관에 모였을 때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화해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 왜? 그 다음부터 누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부터 너무 뜨거운 기운들이 가득 찬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리가 정말 울음바다가 되고 눈물바다가 되고 서로가 껴안고 형제의 그 화해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런 일이 있어. 저는 참 제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그때 그 장면 그걸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아하, 화해는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성령께서.
그렇습니다. 그 일평생을 이렇게 어렵게 살던 야곱과 에사, 이거 한을 누가 풀어주실까?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 국가예요. 얼마 전에 어떤 공원에 갔더니 베를린 장벽, 여러분들 아시죠? 거기 판넬처럼 되어 있는 건데 그거 3조각을 갖고 왔어요. 거기 공원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두께가 보니까 한 20cm 약간 좀 넘어 보이고, 이 폭이 한 1m 한 10 정도 될까? 높이는 3.5m 정도 됩니다. 3개가 쫙 서 있는데 그거를 보는 순간 마음이 뭉클하고 아픔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와,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구나. 형제끼리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6.25 전쟁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제는 아름답고 귀한 위대한 민족으로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화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우리 북한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마음껏 여행도 할 수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이 화해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죄인의 화해,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막혔던 것들, 원한 맺힌 것들, 화해하지 못하고 반복하는 것들, 성 프란시스의 노래와 같이 우리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만들어지는데 열심을 다하고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화목의 직분, 화해의 직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결정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화해를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화해해서 더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 찬송 508장 부르시며 예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가서 전하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정성 엮어서 귀한 제물을 바칩니다. 주님 바치는 손길 일일이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그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 마음껏 실천하게 하시고 복되고 능력 있고 성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 부문에 속한 아들들, 특별히 질병과 싸우고 있는 주의 자녀들, 경제적인 어려운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또한 슬픔과 고통 당한 분들, 주님 저들을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 직접 저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예물 주님의 뜻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우리 삶의 한복판으로 파송받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